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의 주제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며 이 시대의 배교적인 이단 사상을 분명하게 주님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또 모든 함께 강의를 듣는 모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이제 결론적인 우리가 지금 부분을 다루는데 종합해서 성경적인 반박, 그래서 몇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성경적 반박 세 가지 우리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아홉 번째로, 이제 벌써 아홉 번째가 됐습니다. 작은 문제로. 아홉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 형벌적 대속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한 것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개념이죠. 성경적 개념은 형벌적 대속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이 진리를, 이 복음의 핵심인 형벌적 대속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C.H. 다드는 그러므로 유화라는 번역은 유화, propitiation, 여기 이제 흑판에 쓰기도 했습니다는 propitiation, 유화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라앉힘을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이 이교적 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적 용법에는 생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죠. 유화라는 성경적 개념을, 속죄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더욱 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는 많은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속죄 진리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많은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대리적 속죄의 이론들이 포함된다. 대리적 속죄의 이론은 그야말로 사람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대속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속죄 진리 가운데서 아벨라드의 도덕 가마설 같은, 그거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 정도라면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복음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대속의 진리를 이렇게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루돌프 불트만도 분명하게 대속의 진리를 부정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할 때 그의 인격은 신화의 빛으로 관찰되며, 이것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위대한 선재하신 천적 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특히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영지주의적 구속 교리의 일부분이며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교리를 신화다. 자,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죠. 형벌적 대속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의미는 제가 칠판에 쓴 대로 속상, 구속, 유화의 화목의 개념이죠. 그것이 성경적, 저희 신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구속의 네 가지 의미, 성경적 용어입니다. 속상, 물론 속상이라는 말은 자체가 나오지 않지만 제사라는 개념이 바로 속상의 개념이다. expiation, 대리적 형벌의 문제죠. 대리적 형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하셨다는 개념이 속상의 개념이죠. 또 expiatio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redemption, 값을 주고 산다, 그런 개념인 거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유화라는 개념, 우리말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영어 성경은 옛날 킹제임스 성경에 propitiation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이나 요한일서 2장, 4장 그런데 아마 나와 있는 용어이죠. 유화라는 말은 그 진노를 가라앉힌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가라앉힌다는 그런 개념이죠. 성경적 개념입니다. 유화. 또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개념. 이렇게 expiation, redemption, 또 propitiation, reconciliation이라는 네 가지 말로 표현되며 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개념, 그것이 속죄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다음 몇 가지 구절들이 대표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 말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을 표현한 것이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대속의 이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이 속죄의 진리를 증거하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죠. 10장 10절, 12절, 14절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 분사를 사용했죠. 거룩함을 얻었다. 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법정적 의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들이 단번에 거룩해졌고 또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건 대리 형벌적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었다. 또 우리가 의의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유전된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거기 구속이란 말 나오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구속의 개념이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런 속상 또 구속, 유화, 화목이라는 이 개념 여러 구절도 있지만 지금 그 화목에 대한 구절을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이나 화목에 대한 구절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속죄의 진리요, 속죄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다니 그것은 이단사상 아주 성경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속죄를 부정하다니. 열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부활의 역사성.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유주의자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언어적 유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믿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같이 믿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역사적으로 빈 무덤을 만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활이 아니고 그런 아주 비유적인 의미의 부활 같은 그런 어떤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앞에서 인용했었죠. 부활하고 재림이 동일하다니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occurrence,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났다. 이렇게 묘하게 마치 구자유주와는 다르게 묘하게 무엇을 말하면서 그러나 부활은 도무지 역사상의 사건은 아니다. An event in history, not an event. Not an event in history. 역사상의 한 이벤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결국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 역사사에 일어나는 한 이벤트로서의 사건은 아니다. 또 그는 교회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 아니다. 역사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좀 더 고상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부활을 말할 뿐이지 역사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건, 신문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빈 무덤이구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니다는 거죠. 또 그는 같은 책에서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부활의 역사는 현대 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신화, 사가라는 말은 신화 개념인데 영웅담 뭐 그렇게 말하는 신화적인 개념입니다. 사가 혹은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가나 전설이나 동의어로 쓰니까 신화 혹은 전설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신화 혹은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 신화 혹은 전설이라고 봐도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다른 차원에서 봤어요. 죽음은 역사지만은 부활은 역사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역사 아니라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역사성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칼 바르트도 바르트가 그러면 정상입니까? 이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부정하면 이단이지. 그 정상입니까? 또 루돌프 볼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 빈 무덤의 이야기들은 전설들이다. 예수님 부활 믿으면 빈 무덤 믿는 거 당연하니지. 그런데 빈 무덤의 이야기를 전설이라니 그럼 부활 믿지 않는 거잖아요. 육체적 부활 믿지 않는 거죠. 볼트만은. 그런데 무슨 볼트만의 사상에 일리가 있다고 거기에 의미를 두다니 정신없는 양반들. 만일 부활절 사건이 어떤 의미로든 십자가 사건에 첨가된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께 대한 믿음의 발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감 측, 기장 측의 사람들의 사상하고 아주 비슷하죠. 믿음의 발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 자체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책에. 예. 폴 텔리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존적 소외의 죽음을 매우 철학적인 표현을 하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같지는 않아요. 실존적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자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실존적 소외의 죽음에 복종시켰던 자의 부활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추가적인 의문의 기적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부활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거 추가적인 의문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의심스러운 기적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건 하나의 실존적 소외의 죽음을 극복한 그런 사건,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야기들은 계속 읽어보면 아마 역사적 관찰에 충분한 빛 안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을 가리킬 것이지만 앞에 있는 다른 신학자도 비슷하죠. 십자가는 역사지만은 부활의 이야기들은 그 사건 위에 깊은 신비의 베일을 덮는다. 차라리 옛날 구의 자유주의자들처럼 부활은 신화다. 그렇게 딱 말해버리고 그건 믿지 않으면 되는데 멋이 있는 것처럼 깊은 신비의 베일을 덮는다. 멋이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겨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혼란시키는 그것이 오늘 이런 신정통적인 영향을 받은 모든 자유주의자들 칼 바르트, C.H. 다드, 라이널드 리버, 폴 틸리까지 볼트만 물론이고 또 틸리는 신들과 반신들, 반쯤 신들, 신들과 반신들의 부활은 익히 하는 신화적 상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순간에 부활 개념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면 거의 불가피하다. 예수님도 반신쯤, 신이나 반신쯤 만들고 있으니까 부활은 당연할 것인데 이 얘기죠. 그 상징이 사건이 되었다는 제자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가 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의존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당연히 부활했다고 그런 말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 진실한 증거로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 그런 거 없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역사적 연구는 부활을 상징이라고 보고 그것의 주위에 있는 전설적이며 신화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실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함에 있어서 정당하다. 역사적 연구하면서 그 부활 모든 진술에서 전설 신화적 자료를 찾아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나 역사적 연구는 결코 개연적 대답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꼬리 말을 흐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이 여운을 남기면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그래서 또 볼 판넨베르크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서들에 보도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들은 바울에 의해 언급되지 않았는데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바울 서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은 강하게 전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자체의 역사적인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복음서의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 속에서 역사적인 알맹이는 거의 없대요. 그 성경의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의 말을 놓고서 말이죠. 이게 성경을 다루는 신자의 태도입니까? 이것이 신학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 양성하는 교수입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 이단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이것을 이단이 아니라면 뭐가 이단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상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제자들 자신과 똑같이 비유적 언어로 말한다. 그러니까 비유적 언어로 말하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았듯이 제자들도 비유적인 언어로 하면서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 없었듯이 우리도 다른 설명의 가능성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러한 언어에 의해 표시된 것의 도움으로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도 그게 비유라고 말하면 거리낌 갖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된대요. 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순환은 며칠의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이었던 반면 예수님 죽으신 것은 그것도 며칠 걸렸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죄를 받고 죽으신 것 곧 한 이틀 걸렸겠지만은 며칠의 과정을 거쳐서 그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여러 해들에 걸쳐 계속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사건들이었다. 이 정신없는 사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현현들은 여러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해들에 걸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결국 그렇게 나중에 표현한 것이래요. 전통은 오직 비교적 후대에만 그리스도의 현현들의 기간을 40일에 한정하였다. 참 유식한 사람들이군. 성경의 후대라니 언제를 말하는가 너희들이 후대가. 성경의 사본 중에서 B46 같은 거는 주 100년 이전에 썼다는 그런 연구도 있지 않은가. 그 연대를 따져야 되겠는가 그것이. 벌써 2세기 3세기에 2세기 때 벌써 역본이 나왔어. 역본이. 이탈라, 콥터, 이탈라, 시리악 같은 역본들이 나왔다고. 무슨 후대에 만들어낸 언제 후대 언제 몇백 년 후에. 성경의 진실한 증거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예레미야서는 처음 보기에는 부활하신 주의 나타나심들이 그 처음 증인들에게 직접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찾아내려는 시도는 우리의 자료들이 그 사건들로부터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고 부활에 대한 기사들이 그동안 정교화되고 여러 점들에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인 것 같다. 초기에 제자들이 증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도 그 기록이 몇십 년 후에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사고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의 가설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대의 사고라는 것이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가설로 하나의 무슨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한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말이죠. 이 자유주의자 이단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아예 근본부터 짓밟아 버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짓밟는 이 자유주의 성경 고등비평에서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얼마나 짓밟고 있습니까? 모든 복음서는 다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사도행전도 믿을 만한 못된 것이 못되고 지들이 생각하는 몇십 년 후에 혹은 그 후대에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이론이고 신화고 이것이 옳습니까? 이 악한 일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지금 이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기장 측, 기감 측, 예장 통합 측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수치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속한 여러분이 바른 보수교회에 또 보수교회라고 하는 합동측 고신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합동측 고신 측이 보수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총대들 다수가 통합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신학적 교류를 하고 교단 연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 그 될 문제입니까? 정신이 없어도 무식해도 분수가 있고 무식. 만일 무식이 아니고 알면서 그렇다면 너희도 이단이다. 너희도 반쯤 이단이다. 아니 반쯤 아니라 내심으로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 짓을 하느냐.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각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 단호히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 통합측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지. 통합측과 교제하면 안 된다. 합동측은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나오지 않고 괜찮다고 같이 교제를 해. 같이 기도회를 해. 정신없는 이 은퇴 목사들, 합동측 은퇴 목사들, 원로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통합측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WCC 대회 후에 전부 기도회를 하지 않았는가. 정신없는 사람들. 그래도 임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나이 든 목사들이나 젊은 목사는 더하고 더 정신없는 자들 정신을 차리시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의 증거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하다니 바르트처럼 그거를 괜찮다고 바르트도 일리가 있다고 바르트를 긍정적으로 봐. 이단을 긍정하면 당신도 죄인이야. 성경을 명백히 부정하고 왜곡하는 자들인 줄 깨닫고 자유주의는 이단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성경에서 몇 개의 중요한 구절들을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신성의 증거다. 로마서 10장 9절은 더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지도 않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원의 확신도 없는지 몰라도 구원을 받기 어렵지. 그거는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다시 세례 공부 다시 시켜야 된다. 옛날에 누가 한 것처럼 홍정수 씨 비평하면서 여자 교수 이동주 교수가 그런 비평문 신문에 쓴 거 봤는데 그거 잘 썼더라.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례는 받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 조이신학 교수가 되는가? 감리교회 조이신학 교수 홍정수 씨. 안 되지 그것은. 세례문답 다시 시켜야 된다.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문답에 통과해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기본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구원 얻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적어도 그 정도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믿어야 되지만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 내용임을 증거하죠.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죄의 진리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복음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복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죠. 또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는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현세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으니 불쌍한 자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살다 가야지. 내세가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 가야지. 내세가 있으니까 순교도 하고 내세가 있으니까 고난도 받는 것이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지.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재림의 진리와 관련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부활의 역사성, 사실성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의 승천의 역사성과 사실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의 재림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번째로 넘어가서 11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보편구원론적 경향을 띱니다. 보편구원론이 뭡니까? 보편구원론은 신자나 불신자나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사상이죠. 이단이죠. 그건 이단이죠. 그럼 예수 믿을 게 뭐 전도할 필요도 없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으면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러나 이런 보편구원론적인 생각이 현대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육학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참 마음 좋은 얘기니.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죄인에게 심판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를 포기하지는 않으신다. 심지어 심판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길을 중단치 않는다. 누구 멋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마음 좋은 척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서 다 결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더니 또 그는 다른 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근거에 모든 사람이 심지어 가장 쓸데없는 자들 가장 악하고 불쌍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형제이며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심을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이런 생각 위에서 그를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이런 정신없는 얘기들만 책에 찌꺼리고 죄송해 찌꺼리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을 해석하려면 바로 해. 성경대로 바로 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그대로 다 바로 말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다 구원받을 것처럼 그런 얘기들 헛소리 하면 안 되지 그것이. C.H. 다드도 말하기를 우리가 참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무엇과 같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보인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그와의 연합으로 이끄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을 떠나 생각하기 매우 어렵다. 같이 좀 짠 것 같아요. 좀 더. 같은 신정동이지만 바르트와 C.H. 다드가 서로 같이 어디 짜고 하는 말 같이 결국 말이 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과 연합으로 다 이끌어서 결국 다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또 후기 서신들에서 또 다른 책에서 교회는 참으로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내적 필요에 의해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포함해야 하며 교회가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고요? 화목된 우주의 중심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성경은 믿는 자들의 택자들의 주님 연합이라고 개혁교회가 처음부터 말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오스카 쿨만도 비슷한 사상을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의 글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 보편주의가 있다. 그것은 창조에서 그러하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 그것은 그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러하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화목된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화목된다. 그것은 종말론적 완성에서 그러하다.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신 하나님께 복종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의 다른 책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한다. 모든 인류의 구원 틀린 말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 아닙니다. 또 또 같은 책에서 우리는 모든 구원 역사가 처음부터 보편주의적 방향을 띈다는 것을 보았다. 돌아가는 노선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이르며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 이른다. 비록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도 구원 역사는 여전히 선택 원리에 따르지만 이제 선택은 이전보다 더 단순히 구원을 선택된 자들에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을 세계에 선포하는 특수 사명을 위한 선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자가 선택된 것이지 결국 전파해서 모두가 다 구원 얻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구원 역사의 길이다. 즉 보편주의는 그것의 목표이며 집중 선택이라는 concentration 집중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의 실현 수단이다. 그러니까 선택은 복음 전하는 특수 사명 가진 자들의 선택이고 그래서 결국은 온 세계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편주의지. 보편구원론이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길은 심지어 비기독교 종교들도 종교다원주의까지 나가죠. 비기독교 종교들 더 잘 표현하면 성경 밖의 종교들에게도 열려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물론 좁은 의미에서 구원 역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보편구원론적인 생각이죠.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는 사람도 앞에서 언급했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그의 죽음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단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전체를 위한 죽음이다. 보편 속죄를 말하면서 그렇게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버리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극복되었다. 더 이상 아무도 홀로 그리고 소망 없이 죽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 내용인 새 생명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고 그 자신이 그 새 생명에 장차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편구원론 아닙니까? 이 정도의 생각이면.
또 다른 책에서 창조적 사랑은 자유에서 나오며 세상에서의 자유의 긍정과 창조로 향한다. 만일 인류의 통일이 그것이 역사의 목적인데 어느 날 실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 사랑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책에서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대리적 효과는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이제부터는 아무도 더 이상 홀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앞에서도 비슷한 표현했지만은 홀로 죽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특히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교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적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간의 이 교통은 예수님의 죽음의 대리적 의미의 본질적 내용이다.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죽지만은 예수님이 다 그들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대리적 의미의 본질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한 속죄를 말해야 돼요. 택자들의 죽음이라고, 택자들을 위한 대속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고 보편 속죄를 말하면 이런 오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 구원론, 지금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적인 생각을 여러 개 좀 인용해 보았는데, 보편 구원론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이죠.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궁극적 상태와 처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의 상태, 두 처소가.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또 어떤 이가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멸망할 자들이 있을 것인가 질문하면 예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지옥교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악한 자들이 장차 사탄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영벌,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지옥의 교리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은 회개치 않는 악인들이 장차 지옥 불못에 던지올 것이다. 계시록 20장 10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분명히 두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편구원론이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사상을 갖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제가 이미 많이 말했지만 이단입니다. 네, 앞에서도 많이 2시간 제가 이단인 것을 반박했고 오늘 시간에도 3가지 내용.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다는 속죄의 진리, 여기에선 속상 expiation, 또 구속, 또 redemption, 또 유화, 또 propitiation, 그리고 화목, reconciliation, 이 네 개념을 결국 부정하는 것입니다. 형벌적 대속을 부정한다. 이단이죠. 또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즉 예수께서 빈 무덤을 만드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비유적 부활,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느냐, 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변화된 것은 단순한 회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변화되었지만은 빈 무덤을 만드신 그것이 부활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 얻을 것이라는 보편 구원론적 경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보편 구원론 사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향 정도가 사실 아니라 그들이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발언들이 다 보편 구원론이지. 이런 사상이 이단이 아니면 형벌적 대속을 부정하고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또 보편 구원론적인 경향, 보편 구원론적 경향을 가지는 이것이 이단이 아닌 뭐가 이단입니까? 자유주의가 이단인 것을 알겠습니까? 이단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단과 교류하지 마십시오. 이단인 그런 이단적인 교단들, 자유주의화된 교단들, 정신을 차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다 쫓아내든지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십시오. 또 참된 교회들은 보수 교회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고신, 합동, 합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그런 사상 가진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멀리해야 돼요. 정신없이 합신 총회장이라는 분이 한장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장년 대표회장 되면서 하는 인터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한장년은 극보수와 극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단체고 이게 자랑입니까? 정신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총회장이 되는 그 교단도 정신없는 교단이지. 정신을 차리면 그런 교단 총회장 시키면 안 되지. 당장에 권증을 해야 될 사람이지. 발언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단체가 사실은 교단들이 그런데 가담하면 안 되지 그것이. 어떻게 보수 교단이 자유주의 교단하고 같이 연합해서 무슨 연합회를 만들어 그 연합회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연합회 그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가. 대사회적인 영향력 그런 말도 하지 마. 그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해. 모든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나 교회 활동이나 목회나 전체 교회의 움직임이나 성경대로 해야 돼. 이단과 연합해서 무슨 대사회적인 영향력이야 그것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정신을 보수교단도 차려야 되고 자유주의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보수적인 신자 목사들이 있다면 깨어서 나오든지 교회 그 교단을 갱신해서 개혁하든지. 개혁을 못할 거야. 개혁을 못하면 나와야 되지. 거기에 있으면 뭐 할 것인가. 연금이나 타먹으려고 거기 남아있는 것인가. 연금이 있는지 어떤지도 난 모르지만 말이죠. 바로 살다가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이제 성경적 반박 오늘 세 번째 시간 얘기하면서 또 몇 가지 세 가지 내용 좀 이렇게 지적하고 우리가 비평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수 신학자들, 보수적인 목사들, 보수적인 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서 믿음 생활 바로 하다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